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목적과 방향도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재앙이다. 목적과 방향도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재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때에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다가 이제 민족 말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여러 가지로 성도들의 그 구원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 구원 받은 자로서의 여정,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되는 성도의 사명 등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어떤 역사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중요성과 그것을 다시 강조하게 되는 신명기,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그 중요성을 살폈는데, 이 언약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 세속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그 구체적인 방법, 바운드리,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 정확한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치의 정신을,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 그러니까 신명기적 이런 이 사명, 시내산의 어떤 이런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무슨 신명기적 사관이다, 그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보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의 역사는 이 출애굽 이후 이제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온 역사가 막 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사관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그 가치를 따라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게 갈라지고 있는 것, 길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시내산, 이 말씀의 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거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를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율법주의처럼 살아가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가치와 법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치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과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레위기를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개인의 안녕,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재차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우리가 바르고 또 빠르게 또 온전하게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갔을 때 그 내게 주신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어찌됐든 모세는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 존재들이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의 이 사명, 그 거룩한 방법을 분명하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12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다음 리더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거룩한 전쟁은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은 결국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진행이 되는데, 먼저 요단강 동쪽 지역에 그 모세가 이제 그 점령에 올라갔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도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나 또 바산 지역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 그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이걸 나누어 줬죠. 그때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그들이 받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가장 앞서서 싸워 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그 모압 평지에서 떠나서 이제 루벤, 갓, 므낫세 족속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점령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후에 보면 이제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그들과 싸워서 먼저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도 연맹을 맺어서 쫓아 들어오니까 그들과 싸워서 또 북부 지역까지 이제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 살피는 이 본문, 여호수아 11장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과 이 시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는 부분에서의 어떤 정리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살피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거의 7년 동안의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쨌습니까?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40년 광야의 삶, 그러니까 늘 텐트 속에 살고 움직이고 살고, 그러니까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뭐 때마다 뭐 텐트를 폈다 접었다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정착할 곳이 있고, 심지어 농사를 지을 곳도 있고, 자기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지가 생겼다, 그 말인 겁니다. 또한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이제 우리가 살 집이 생겼다라는, 살 땅이 생겼다라는 걸 넘어서 이제 그 땅에 살아가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는 좀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삶이죠.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루하루가, 정착한 이후 하루하루는 사명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전에는 백수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가 가장 컸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대기업에 취업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자신의 꿈과 사명, 그동안 꿈꾸었던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의 주인이 됐고,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래서 이제는 뭘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이제부터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알리는 증인된 삶,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런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홍해를 처음 건너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짓밟히던 삶을 벗어나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증거는 뭡니까? 그렇게 그 죽음의 땅을 허겁지겁 어쨌든 피해 나온,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흩어진 게 아니라 시내산 밑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그런 계약을 맺으신 것을 볼 때 이들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삶, 위험만 피하면 된다, 복만 받으면 된다, 그런 삶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룩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사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삶을 잊지 않고 평생 잊지 않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대대손손 후손들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저들이 단지 생존과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나라, 그 법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된 그런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명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매 7년, 그러니까 7년마다 면제년이 돌아오는 초막절에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의 정신, 규례, 율법, 법도, 명령, 계명, 이거를 다시 재교육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신명기 31장 10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사명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벅찬 감격의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를 깨달은 그때처럼 매 7년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이런 이 처음 부르심을 잊지 않는, 첫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면제년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으로 이 모든 속박이나 얽매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면제년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노예로 잡혔던 같은 동족 같은 경우는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고, 또 빚을 진 게 있으면 저 채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해가 바로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년을 주기로 모든 실패와 실수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매 7년마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동안 이제 잘못 살아서 묶이고 속박되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고 다시 이제 정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때가 바로 이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이었는데, 바로 그때 이런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2년,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의 그런 어떤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계속 살펴오는 이 과정을 지금 4번째로 살폈고, 이제 5번째로 이제 살펴가야 될 그 시작점에 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매 7년마다 그렇게 전하도록 하셨던 이런 날들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7년 주기는 아니어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똑같이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바로 이 사명의 땅에서 우리가 왜 서게 되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처음을 시작하는 그때와 똑같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때나 우리의 때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의 장소가 바뀌거나 그렇다고 터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어디 이사 가는 게 아니죠. 비록 어제와 같은 곳, 작년과 같은 장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그래서 처음 받았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던 그 부르심의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 이 새해 변치 않는 사명의 터요. 또 늘 익숙하게 해온 일들이지만 이제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조차 흐지부지하게 됐던 그 매너리즘과는 완전히 좀 결별을 하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면제년의 초막절과 같은 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요즘처럼 생각지도 못한 이 바이러스의 그런 어떤 침공으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삶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온라인의 세계, 뭐 오프라인의 세계를 병행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지 않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심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바르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분명 어제와 같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하루가 결코 그냥 당연히 다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뭔가 열심히 살기 전에 내가 왜 이런 하루를 맞이하여 또한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런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도 되돌이킬 수 없는 곳을 향해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잘못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먼저 이 시내산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방향과 방법을 주시고 그래서 사명의 장소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곳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 말씀, 신의 산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방향과 방법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볼 때 바로 이제 그곳이 신의 산이고 모압 평지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치 우리가 신의 산에 서 있는 것처럼 또 모압 평지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지금 2022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시티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을 따르는 또 이제 앞으로의 5년, 10년을 좀 생각해보고 나 자신 또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이 사명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각자 삶의 터에 있는 그 사명의 길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잠깐의 위험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에 알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단지 위험을 피하는 방법으로 또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그렇게 찾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주셨고 또한 그 삶의 방법과 우리가 지켜야 될 바운더리까지 그 방법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새로 시작된 2022년의 이 한 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시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앞으로의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멜번 시티에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이유를 깊이 되새기고 바른 목적과 방향을 잊지 않고 부르신 길을 따라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달려갈 텐데 목적과 방향도 모르고 열심만 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처음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그런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